네, 어제까지 이제 본문에서는 요셉이 42장, 41장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2장으로 오늘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42장. 42장에서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7년 동안 7년 풍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7년 흉년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네. 풍년이 들면 아주 좋죠. 모두가 다 좋은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 이제 문제는 바로 이 흉년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 흉년은 애굽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땅에 흉년. 이 말은 바로 오늘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이 온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팬데믹은 노아에서부터 왔죠. 첫 번째 팬데믹은 노아에서부터 왔습니다. 잠깐만요. 첫 번째 성경 안에서 팬데믹을 보면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땅에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홍수가 팬데믹이 올 때 하나님이 미리 노아를 예비하셨고요. 두 번째는 인간들이 죄악이 악해져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 전체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 41장 2장에서 온 땅에 애굽의 기근이 들었죠. 이 애굽의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팬데믹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 다음에 출애굽하기 직전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장자가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런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예비를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포로가 되는 그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대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 10가지 재앙 여기서도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애굽이 히브리인들이 힘이 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때 모세가 예비되고요. 로마 식민지 포로 시대
로마 식민지 시대 때도 2살 아이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안에 초대교회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또 제자들을 예비하십니다. 이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팬데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셨다. 준비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상태에서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준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예비하시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이런 팬데믹이 올 때마다 일어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이 패러다임이 전환이라는 것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시대에 온 인류가 적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예배를 우리가 이제 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줌은 10년 전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줌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오게 되면서 예배 안에도 전환이 온 거예요. 어떤 전환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가 되나 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팬데믹에서 이 팬데믹은 그 의학계에서 쓰는 용어가 처음은 아니고요. 이 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지역, 모든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원래 언어는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사실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이 일을 예상할 수 있겠다. 그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새롭게 상황들이 패러다임이 시작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이미 팬데믹은 있었고 그 팬데믹, 홍수라는 팬데믹이 왔을 때 노아를 준비하시고 바벨탑이라는 팬데믹을 통해서 흩어질 때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애굽의 온 땅에 기근이 오는 팬데믹이 왔을 때 요셉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고 있는 그런 그 엄청난 압박과 고난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모든 속한 남자아이들까지 다 죽게 되는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하시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로마 식민지 시대 때 여전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온 땅이 로마에 지배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게 하셨고 이 시대에 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스라엘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핍박을 당하게 되는 초대교회가 핍박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팬데믹 이후에는
패러다임이 전환되게 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팬데믹이라는 뜻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전염병과 연관되면서 의학적인 용어가 되게 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바뀌게 되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서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노아의 언약, 홍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 세 가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들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대들은 이 다시 언약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고 이 창세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2세대들이 이스라엘 2세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앞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는 이 앞에서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이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분명히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근거를 확인하는 책으로서 이 창세기가 원래 그 first reader들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읽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면서요. 이제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보면 요셉까지 보면 땅도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된 상황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나? 팬데믹을 통해서 시작돼요.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시작이 돼요. 요셉이 지금 이제 온 땅에 풍년이 들었다가 이제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풍년이 지났으니까 7년, 풍년이니까 37세.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장면에서는 이제 요셉이 흉년이 2해가 지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39살의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4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42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가 동생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둬놓고요. 그들의 가족 상황을 쭉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다가 자기 그 어머니 라헬이 진이 낳은 아들 그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사서 가게 해요. 정탐꾼이 아니냐 하면서 처음에는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감옥에 가뒀다가 다시 풀어주고는 이제 곡식을 함께 보냅니다. 그때 곡식을 판 돈까지 몰래 자루에 넣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집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이 형제들이 돈까지 다시 왔다는 것을 알고 모두 다 당황하게 됩니다. 43장에서 근데 그 곡식을 판돈까지 다시 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시 돌아가서 돌려주지 않아요. 그냥
그냥 그렇게 돈을 그냥 모른 척합니다. 이게 야곱의 집안에 흐르는 흐름이죠. 야곱 집안에 흐르는 흐름은 그냥 타인의 뒷다리를 붙들고 살아가요. 타인의 발목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마치 타인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참 부자기는 한데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지만 이 야곱 집안의 흐름은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들면서 살아가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부자에게도 어려움이 왔어요. 43장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43장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가서 돈을 갑절로라도 치르고라도 가서 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곡식을 사러 다시 갑니다. 곡식 구입을 위해서 곡식을 재구입하러 다시 갑니다. 이제 돈도 2배로 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제 등장하면서 다시 사러 갔다가 우리가 다 죽게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너희가 다 죽지 않을 것이니까 가서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그렇게 2배의 돈을 갑절 돈을 보냅니다. 갑절의 금액을 보냅니다. 그를 보내면서 그 막내 동생까지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도 가게 되죠. 자, 베냐민이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43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안부도 묻고 또 아버지 살아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정말 얼마나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 특히 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베냐민을 보고도 막 그냥 마음이 푹 받쳐 오릅니다. 그래도 숨기죠. 44장에 가서는 이제 곡식을 사서 돌아가는 그들에게 곡식 자루 안에다가 또다시 뭘 집어넣는데요. 은잔을 집어넣어요. 이 은잔은 그 당시 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는 건데 굉장히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흔한 은잔입니다. 값싼 은잔입니다. 그런데 이 은잔을 몰래 놓고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우리가 은잔이 사라졌으니까 너희들의 자루를 열어봐라. 그리고 그 자루를 열었을 때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오게 되고 베냐민은 볼모로 붙잡아서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여기 형들이 르우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는데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던 형이에요. 유다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던 형이고 그리고 유다는 자기 며느리에게서부터 베레스와 또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등장을 하면서 유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 44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2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유다 지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폐륜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망측한 일을 했던 이 유다 지파의 이 유다의 지금 44장의 행동이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결국은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유다가 하느냐? 유다는 나를 볼모로 삼으라고 얘기해요. 나를 볼모로 삼으라. 그래서 나를 볼모로 삼고 지금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은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라. 대신 나를 볼모로 삼으라.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다.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달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2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 한 아들은 이제 요셉이죠. 그 한 아들을 잊어버리시고 그 아들을 보지 못해서 몹시 괴로워하시는데 이 막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아버지는 충격 때문에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요셉에 대해서 후회하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던 것을 후회하는 것을 유다가 후회하는 것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45장에 가서는요. 45장에 가서는 요셉이 자신을 밝혀줍니다. 내가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형들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붙들고 용서하는 그리고 서로 한 가족으로서 다시 야곱과 요셉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 45장에서부터 일어나고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와 또 신하들이 기뻐하게 되는 장면까지 오게 되는 것이 이 45장입니다. 이 45장에서 이 자신을 밝히면서 요셉은 형들과 껴안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삶, 결국은 이제 애국 안에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뭔가, 바로 그것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결국은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머물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문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 기근 때문에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바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의 이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가는 이 2세대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12지파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연약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가는 근거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모세오경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들은 분명히 확인하게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큰 그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 요셉의 개인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온 땅에 흉년으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을 만나고 회복되는 이 회복의 모습, 야곱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 46절부터 내일 우리가 볼 건데요. 46절부터 이제 내일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요셉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팬데믹을 보내고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코로나19 이 사태에서도 이 재난의 사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소동하고 온 땅이 소란한 이때에 하나님은 준비하사 이 땅을 회복하시고 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리빌드,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가정, 예술 모든 각계 각층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역들을 새롭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육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놀라운 시대 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도시에서 하나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는 이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업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